네,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그 사람들의 명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임금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내 기준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곳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동안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다닌다면 그 모습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을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방해 공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놓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게 되죠.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참된 진리를 찾고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그 답이 있다면 답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책 잡고자 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죠. 누가복음 22장 7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유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의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다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로마의 법 또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동전을 보시고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칭 왕이 아니시라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빌라도 앞에 가서 주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른 새벽부터 자기를 찾아온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따르면 새벽 6시경에 빌라도의 관정에 쳐들어가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온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을,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예수를 신문에 보고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요한복음 18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과 빌라도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답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인지, 혹은 이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발한 것인지를 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형을 언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네들 나라에 즉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잘잘못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적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체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예수라는 자가 돌로 쳐 죽일 사안이고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추출해야 될 사람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그 법 아래에서 자기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 줄 경우에만 그들은 처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후로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혹은 대제사장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주체가 누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고문하거나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거나 고통을 가한 실질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빌라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태도를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5절부터 7절 읽어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계속해서 고발하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쫓아온 무리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고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은 죽여야 될 놈이다. 이 사람은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이다. 막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무리들이 말합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유대 모든 지역에서 가르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거기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를 딱 캐치해서 야, 이 사람 출신지가 어디다? 갈릴리구나. 야, 그러면 이거 내 관할 아니야. 이거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 책임자 있잖아, 너네. 그 책임자한테 가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TV를 보면 옛날 개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곳에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막 누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혹은 뭐 여기 동사무소 같은데 막 일이 있어서 막 신고합니다. 그러면 뭐 일이 있는 사람 막 급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경찰서 찾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저희 관할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막 저쪽으로 가면 이건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닌데요. 다른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내 관할이 아니다. 야, 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있지 않냐? 헤롯에게 가서 헤롯에게 그 처분을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보내버린 겁니까?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좋은 찬스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빌라도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지역 안에서
자기의 통치력이 약화될까 봐, 자기에게 어떤 거스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로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조짐을 보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에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을 누구에게 넘기고자 한 겁니까? 헤롯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또 8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을 자기가 잡아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과 비슷한 행적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었는데 요한이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사건들이 왜 나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야? 이 사람은 누구냐?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태도는요, 어떤 태도였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질문하고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볼거리, 하나의 즐길거리, 어떤 흥미로운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보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이나 오늘 본문인 23장이나 동일하게 헤롯의 태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마주 대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 그분 자체에 관심을 두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헤롯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그러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흥미있는 것들, 자신이 궁금한 것들, 내가 뭔가 보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막 발버둥 치는데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묻지 않고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 말로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처럼 무엇인가 내 삶에 이적과 같은 것들이, 기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그분 자체를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고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충족하고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어떠한 나의 욕구를 해결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헤롯의 호기심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서 힘써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열심히 막 입에 침을 튀기며 고발하기에 힘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처럼 주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운 뒤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빛난 옷을 입힌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예수님께 빛나는 옷, 찬란한 옷, 이 화려한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놀잇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헤롯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에 왜 원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관점에 있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은 보통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겠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입장과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이 빌라도의 입장이 서로 편안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빌라도의 관정에도 와서 헤롯에게도 찾아와서 막 그렇게 힘을 써서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라고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빌라도와 헤롯이 동일한 감정, 동일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통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던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가 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자들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서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했든 간에 원수였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의 고백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내가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원수였으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요, 이러한 역사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함께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의 그런 모욕과 희롱까지도 견뎌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은혜 받으신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